성도 여러분, 2월 첫 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두 번째 달의 시작입니다. 첫 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무릎을 견고히 세우는 달로 호흡을 다듬어 12달을 달려갈 수 있는 영적, 마음의, 육체적 준비를 하게 하시고 시야를 넓혀서 12달 넘어 그 다음 해까지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영안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했고 영생은 시작되었고 이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삶을 우리가 감당할 뿐 아니라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활짝 비추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일한 후에 얻는 하나님이 열매의 결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가와니 강해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이 본문인데 해가 기울어가는 갈릴리 들판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사건을 배고픔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 같음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동정의 표현이 아니고요. 길을 잃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인도할 사람이 없고 방향을 잃었고 함께 갈 질서를 잃은 상태죠.
성경에서 목자 없다라는 것은 단지 지도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이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탄식하십니다. 지금 갈릴리 들판의 무리는 바로 그 장면의 반복인데요. 그래서 이 본문은 떡의 기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흩어진 공동체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마가는 진짜 슬픈 단어를 썼습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 말은 그냥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 아니고요. 창자가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부터 움직이는 긍휼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얕은 감정이 아니고 존재 전체가 반응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배고픔을 보시기 전에 길 잃은 상태를 보셨습니다. 먹을 것의 결핍보다 의미에 왜 살아야 하는지 이 결핍을 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곧바로 떡을 나누지 않으셨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배보다 먼저 말씀, 떡보다 먼저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우시는 질서입니다. 공급보다 먼저 인도하심이고요. 해결보다 먼저 방향입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그래서 뭘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조용히 한 편의 드라마처럼 움직이죠. 들판은 어두워지고 제자들은 계산기를 꺼내 들고 주님은 떡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마침내 그 손에 찢김이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마지막 뭐가 나왔습니까? 12바구니. 뭡니까? 결핍이 아니라 충만의 표시죠.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앉고 무질서한 군중이 다시 공동체가 되고 나눔으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가와니는 바로 이 흐름을 부르는 이름인데요. 나눔을 통해 세상이 다시 조직되는 방식,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침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시작되는 방식이죠. 오늘 본문 가르침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6장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부분입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아주 의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의 능력을, 사역의 권능을 경험한 바로 그 직후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곧바로 제자들의 무력한 장면을 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 같습니까? 아니죠. 마가복음 전체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능력은 받았어요. 그런데 책임은 아직 배우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병은 고치지만 사람은 돌볼 줄 몰라요. 사역은 하지만 공동체는 아직 맞지 못하는 그런 초보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첫 반응은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자는 제안을 하죠. 무리를 보내서 두루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건 불신앙의 말이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광야 전통과 겹쳐 놓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 앞에 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지 않으셨고요. 원망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공동체 전체를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먼저 가르치신 것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하루 분량만 거두라. 매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로의 질서였습니다. 마가는 지금 갈릴리 들판을 새로운 광야로, 예수님을 새로운 목자로, 제자들을 새로운 지도자라는 시험대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목자 없는 양 같았다고 기록하죠. 이 표현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민수기 27장에서 모세가 백성을 인도할 목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때 사용된 공식적인 지도자의 언어입니다. 지금 이 무리는 단지 배고픈 무리가 아니라 인도할 사람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 자리에 서지 못하죠. 무리를 맡기보다 무리를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자, 목자의 자리에 서기보다 관리자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여러분 단순한 도덕 명령 같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실 때 늘 먼저 뭘 하십니까? 책임을 맡기십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라 그러셨습니다. 다윗에게 내 양 무리를 먹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귀족보다 먼저 목자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곧 계산을 꺼내야 들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분량입니다. 마가는 일부러 정확한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노동자 반년치 이상 임금이죠. 이것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교회 재정으로도 쉽지 않은 액수죠. 계산은 정확합니다. 판단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산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계획 없는 열심은 실패로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나 문제는 곧 계산이 결론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계산은 자원의 크기는 말해주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계산은 가능한 범위를 보여주지만 은혜의 길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곧 불통이 됩니다. 불가능이라는 결론에 쉽게 이르고 그 불가능은 곧 해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주님이 질문을 바꾸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 공급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인식을 생각을 바꾸기 위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시장으로 보내지 않으시죠? 밖에서 해결책을 찾게 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신 방식과 똑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시기 전에 먼저 이미 받은 은혜를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런 눈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드러납니다. 기적은 없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고요. 기적은 이미 흩어져 있던 작은 것들이 다시 연결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바울은 광야 만난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공급은 개인의 축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재배치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그래서 더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복은 새로운 능력을 얻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배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자기 손 안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아직 떡은 늘지 않았지만 기적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르침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었다는
9절입니다. 41절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인데 이걸 받으십니다. 그리고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은 떡을 먼저 보지 않으시고 어디를 봐요? 하늘을 먼저 보셨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도,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기다릴 때도 늘 시선은 어디가 있었어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신앙의 첫 동작은 계산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응시하는 눈입니다. 축사하시고 그럽니다. 여기서 마가는 에울로게센이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단지 감사하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반복하신 그 동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축복이란 무에서 유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좋다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부족해 보이는 떡을 들고 그 떡이 아직 기적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 시선 안에 올려놓으십니다. 기적은 양이 늘어나기 전에 존재의 의미가 먼저 바뀝니다. 떡이 많아져서 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기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공급 신학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러셨어요. 공급의 핵심은 말씀이 아니라 그 물질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정적 동작이 나오는데요. 떡을 떼요. 마가는 일부러 강력한 동사를 썼습니다. 카테클라센, 부수다, 찢다 이런 동작이 포함된 동사인데요. 이건 단순한 분배가 아니었고 의도적인 찢김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떡을 떼는 동작은 언제나 공동체가 새롭게 구성되는 순간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서 떡과 포도주를 받잖아요. 그 장면은 바로 구약의 언약 공동체의 시작이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양과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나눌 때 그 식사는 한 민족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식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뭐라고요?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는 행위인 거죠. 여기서 복음의 깊은 역설이 드러납니다. 세상은 쥐는 손으로 질서를 유지한다고 믿습니다. 소유를 늘리고 통제를 강화하고 경계를 분명히 할수록 안전하다라고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세워집니다. 붙잡을수록 흩어지고 지킬수록 고립되고 움켜질수록 끊어집니다. 반대로 나눌 때 연결되고 떼어낼 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며 내 몫이 줄어들 때 하나님의 질서가 열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찬 문제를 책망하면서 떡을 먹되 분별하지 못하면 죄를 먹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떡은 개인의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떡은 공동체의 몸을 세우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록합니다. 마가는 떡을 직접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게 하셨다. 주님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늘에서 바로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흘려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시고 교회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교회의 몸인 여러분 또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설교보다 먼저, 조직보다 먼저, 건물보다 먼저 등장한 단어가 뭐예요? 바로 떡을 떼며입니다. 교회는 강단으로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식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밥상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가 가장 거칠고 잔인하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꾼 방식은 웅변이 아니었습니다. 칼도 아니었고요. 집집마다 열린 식탁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앉히고 고아를 먹이고 노예와 주인을 같은 떡 앞에 앉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겁니다. 한국교회 초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양과 지방교회에서 예배당보다 먼저 생긴 게 뭡니까? 학교와 병원과 공동식탁이었습니다. 복음은 설교로 전해졌지만 사람을 붙든 것은 나눔, 밥상이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손이 복음을 설명했고 그것이 우리 한민족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또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은 대개 눈에 띄는 무대가 아니고요. 조용히 떡을 찢는 손이죠. 이름 없는 손, 계산하지 않는 손, 자기 몫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는 손입니다. 가완이는 바로 이 손의 언어인데요. 더 많이 갖자는 신앙이 아니라 더 많이 흘려보내는 신앙입니다. 내 호흡을 나누고 내 몫을 나누고 내 시간을 찢어 공동체와 나누는 선택이죠. 주님은 그 찢김을 통해 기적을 여십니다. 떡이 늘어나기 전에 관계가 먼저 열리고 배부르기 전에 공동체가 먼저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침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가르침 세 번째 마지막은 다 배불리 먹고 42절이죠. 마가는 기적의 결과를 진짜 짧은 문장으로 압축했어요. 다 배불리 먹고. 그러나 이 문장은 단순한 식사 보고가 아니고요.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에우르타스테산인데 그냥 배가 찼다는 뜻이 아니라 충분히 먹어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 결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 상태를 말합니다. 자, 시편 107편에서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부름은 단지 육체 사건이 아닌 거죠. 영혼의 안정까지 포함하는 영적 사건입니다. 몸이 찬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놓인 것이에요. 결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본문에서 더 깊은 문제는 음식 문제가 아니라 흩어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굶주림은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앉을 자리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떡의 양보다 먼저 배치의 질서를 기록하죠. 혹 100명씩 혹 50명씩. 여러분, 이 장면이 우연 같습니까? 구약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의 진을 칠 때 사용하던 표현과 같은 구조입니다. 흩어진 무리가 군대처럼 질서를 회복하는 장면인데요. 무질서한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정렬된 백성입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통해 지금 갈릴리 들판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구성되고 있는 것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설교로 질서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말씀으로만 사람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앉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질서입니다. 신뢰는 설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함께 앉아있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제도가 아닙니다. 관계가 먼저 무너져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제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계 안에 배치하셨습니다. 기적보다 먼저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마가는 기적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더라. 이 기록은 결코 장식이 아니고요. 12는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죠. 주님은 일부 사람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다시 설 만큼 충분히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광야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신 후 각 사람이 거둔 대로 먹었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장면을 인용하면서 교회의 나눔 원리를 설명하는데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풍요는 개인의 축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서는 데서 완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역설이 드러나는데요. 나누었는데 남았어요. 줄였는데 채워졌어요. 버렸는데 더 풍성해졌어요. 이것이 기적의 핵심입니다. 기적은 양이 늘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질서가 바뀐 사건입니다. 소유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계의 질서로 바뀐 사건입니다. 사람은 보통 많이 모아야 안전하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작동해요. 나누어야 안전해지고 흘려보내야 살아나고 떼어내야 다시 채워집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많이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적의 마지막은 포만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나눔은 사치가 아니고요. 나눔은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고갈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나눔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다시 세우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배부르게 먹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공동체 전체가 다시 설 만큼 충분히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의인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지 물질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단순한 급식 사건이 아니고요. 종말의 잔치를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25장에서 하나님은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잔치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비유에서 반복하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모습도 언제나 뭡니까? 혼인잔치와 큰 밥상 식탁입니다. 지금 갈릴리 들판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 백성이 함께 앉아 배부르게 먹을 그날의 예고편이에요. 기적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배부름은 단지 오늘의 사건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참된 회복은 배가 찬 것이 아니었고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는 거죠. 두려웠던 마음이 안정해 있다는 거예요. 혼자 먹던 사람들이 함께 먹기 시작했다는 거고 다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서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입니다. 한 사람의 배를 채우는 기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다시 세우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배부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마지막 장면은 진짜 조용해요. 환호도 없고 선언도 없고 감격의 외침도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함께 앉아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는 손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고 있어요. 세워지고 있어요. 주님은 세상을 바꾸실 때 큰 소리로 시작하지 않으시고요. 권력으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제도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구호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떡을
나누는 손으로, 식탁으로, 나눔으로 세상을 다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길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집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 국경을 넘다 쓰러져 죽은 사람들, 법과 제도의 틈에서 숨도 못 쉬고 사라지는 사람들, 겉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조국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이 시대 역시 여전히 목자 없는 양이 가득한 들판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그 들판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요. 성경은 불쌍히 여기시기 오라고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세상을 혼자 구원하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손 안에 이미 있는 작은 떡 하나를 너무 작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어놓으라는 초대입니다. 주님은 큰 능력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것, 지금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함께 앉아줄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보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앉히는 자리면 됩니다. 한 끼를 나누는 식탁이면 됩니다. 한 생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순간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가난한 이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떠도는 이의 한숨을 듣고 계시고 경계선 위에서 이도 저도 오도 가도 못하는 떨고 있는 생명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하늘에서만 해결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손을 통해서, 공동체의 손을 통해서 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시고 교회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직접 뿌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제자들의 손을 통해 흘려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멈추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교회가 움직이면 세상이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떡을 떼는 순간은 세상은 다시 공동체가 되고요. 우리가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흩어진 인생들이 다시 앉게 돼요. 우리가 눈물 곁에 서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그 위에 임재합니다. 가완이는 거창한 운동이 아니고요. 오늘 내 식탁에서 한 사람을 품는 일입니다. 오늘 내 시간에서 한 생명을 품는 일이고요. 내 손에서 작은 떡 하나를 놓는 일입니다. 평범한 순종 위에서 하나님은 오늘 조용히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속히 회복될 것이며. 여러분, 이 새벽이 먼 것 같습니까? 국경을 넘는 자리에서, 눈물이 흐르는 골목에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떡을 내미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다시 만들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상황이 어두울수록 주님은 교회의 식탁, 여러분의 식탁불을 밝히십니다. 세상이 거칠어질수록 주님은 떡을 떼는 손을 더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손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울고 있는 사람들, 굶는 사람들 전체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소유자만 아니라, 큰 권력자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 품는 자의 식탁과 작은 손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위대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갈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지만 돈의 가치가 폭락해서 하나님 아버지 환율이 치솟고 은행과 정부는 손을 쓸 수 없고 모두가 가난해지는 세상에서 가난하다라고 한탄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 작은 것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나눔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선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해
위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지금은 한 작은 소년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그 도시락을 나누는 그 작은 발걸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그 놀라운 은총의 사역을 세상과 하나님 직접 권력자에게 어떤 부자의 손에 놓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자, 또 마음이 가난한 자의 손에 올려놓으시면서 그 일을 너희가 하라고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의 사랑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나눠주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 안에 은혜의 시작이 되고 또 은혜의 마침표가 되고 우리 안에 영생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이미 영생한 자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도록 격려하며 권능 주시며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작은 자리에 우리가 우리 식탁에 불을 지펴 힘차게 다시 한번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